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하게 사랑할 거야.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하게 사랑할 거야. 예,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살아가는 인생길 속에 시비하고 싸우고 미워할 시간이 부족해. 그건 에너지 소비라. 사랑한 것도 부족해. 사랑하며 용서하며 감싸주며, 예, 최고의 보복이 뭐냐? 우리는 상대방에서 보복해야 되는데 최고의 보복은 사랑이라 합니다. 사랑하면 다 녹아버려. 악을 품을 때 누가 손해? 내가 손해. 상대방은 알지도 몰라. 나 혼자서 으릉으릉 하면은 나만 억울해.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다. 웃음은 보야. 아침에 깔깔깔 웃는 거는 활기가 넘치고 저녁에 깔깔깔 웃는 거는 장수의 비결이래요. 예, 안절부절은 가라. 안정은 와라. 미움은 가라. 사랑은 와라. 질병은 가라. 건강은 와라. 절망은 가라. 희망은 와라. 지옥은 가고 천국은 와라. 가난은 가고 부자는 와라. 우리는 가고 오는 걸 잘하기만 해도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바람이고 구름인 것을 웃으며 살아봅시다. 멋진 인생. 예, 아프지 마세요.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웃으며 사세요. 예. 오늘은 독도는 한국 땅 해보겠어요. 독도는 우리 땅 했더니 저 노인정에 가니까 아야, 우리 땅 하지 마소. 우리 땅 하니까 저 일본 놈도 우리 땅, 한국도 우리 땅, 그냥 헷갈려서 서다 우리 땅이라고 그러니 대한민국 땅이라 가서 그래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좀 복잡해. 한국 땅. 예, 독도는 우리 땅. 저기 한번 시작해 봅니다. 손을 내밀어 보세요.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200리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 우겨도 독도는 한국 땅. 예, 울릉도에서 배를 타고 독도 가려면 파도가 쳐. 독도 도착하면 우리 땅 말뚝을 박아도 우리 땅이라고. 그래도 자기네 땅이 아니야, 우리 땅이야. 그래도 자기 땅이래 탕탕 쏘아 지겨야 돼. 그런 의미를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시작.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200리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 우겨도 독도는 한국 땅. 예, 우리가 이런 노래를 자주 불러야 한국 땅이 된다는 거죠. 예, 오늘도 웃으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으며 복이 와요. 웃어야 모든 일이 잘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것이 뭐게?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것은 죽었다 깨어나는 것.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것은 죽었다 깨어나는 것이에요. 우리의 웃음은 유통기한이 없어. 모든 식품은 유통기한이 있어. 예. 그런데 우리가 웃는 거, 이 웃는 거 유통기한이 없어. 우리는 웃으면 마음껏 웃어야 돼. 계속 웃어야 돼. 또 웃어야 돼. 언제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웃지 않기 때문에 치매가 옵니다. 요즘에는 중고등 학생들 이 뭐야 이거 폰 한다고 게임한다고 계속 눈만 뜨면 인상 쓰고 해.
웃질 않아. 웃질 않다 보니까 중고등학생들이 치매가 와요. 치매는 왜 오느냐? 안 웃으면 와. 주로 할아버지들이 많이 와. 왜 안 웃으니까 점잖해가지고 딱 힘만 주고 다니까 웃질 않아갖고 치매가 오는 거예요. 웃으면은 그냥 다 잡귀신들이 떠져 나가버려. 웃으면은 잡귀신들이 떠져 나가버린다. 웃음은 유통기한이 없다. 예, 우리는 살아가면서 재수가 없어야만 좋은 사람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재수가 있어야 돼. 그래야 돈을 벌고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 그런데 재수가 없어야만 좋은 사람은 누구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재수가 있어야 되는데 재수가 없어야만 좋은 사람이 있어. 그게 누구냐? 고3 학생들. 고등학교 3학년들은 재수하면 안 돼. 재수하면 바로 내가 원하는 그 과에 합격을 해야 돼. 합격. 재수하면 안 돼. 예. 울다가 멈춘 사람을 뭐라고 하게? 울다가 멈춘 사람을 뭐라고 그래? 아까운 사람. 아까운 사람. 아이고 아까운 사람. 아이고 아까운 사람. 아이고 아까운 사람이라 그런데야. 울다가 멈춘 사람을 아까운 사람 그러는데 부채서 하니까 아이고 아까운 사람. 아까운 사람이라고 한대야. 예. 어버이날은 있는데 자식의 날은 왜 없을까요? 어버이날은 있는데 자식의 날은 왜 없죠? 예, 그거는 매일매일이 자식의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우리는 이 자식이 성장해서 효도 안 한다고 뭐라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럴 거 없어요. 자식은 이미 효도 다 했어요. 며칠 전에 드라마도 말하더라고. 이 대학생이 아버지가 어려우니까 새벽에 신문 배달 알바해가지고 돈을 모아서 아빠 이거 보태서 어려운 거 쓰세요. 그러니까 이 뭐한 짓이고 그러니까 아빠가 어렵잖아요. 그런 게라. 그러니까 어려서 효도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빠가 하는 말이 아야 네가 태어나서 아빠한테 기쁨을 준 거 3살 먹어서 그냥 재롱 부린 거 5살 6살 유치원 다니면서 아빠 달려오는 거 이미 효도 다 했다. 나는 네가 있어서 행복하게 살았다. 너는 효도할 거 이미 다 했어. 너 앞길 헤쳐나가는 것도 힘들 건데 내 걱정 말아라. 나야 어찌서라도 살아남을 수가 있다 라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자식들은 성장하는 과정 속에 재롱 부리고 그냥 아빠 마음에서 재롱 부리고 때를 쓰고 이게 이미 효도를 다 했다. 소 있죠. 소가 잠들기 전에 옆에 있는 다른 소한테 하는 말을 뭐라고 할까? 다른 소한테 하는 말 바로 주무소. 소가 소한테 잠자기 전에 하는 말 바로 주무소 그런데야. 예. 시골에 할머니가 택시를 타본 일이 없어. 근데 모처럼 급한 일이 있어서 택시를 탔어. 그런데 택시를 딱 타보니까 운전수 옆에 이렇게 보니까 미터기에 5,000원 찍혀 있어. 5,000원. 그래서 이제 시청 앞에 갑시다. 라는 이제 시청 내릴 때 보니까 10,000원 나왔어. 10,000원.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가 5,000원만 줘. 5,000원만 주니까 택시 기사 양반이 할머니 10,000원 나왔는데 왜 5,000원만 줍니까? 그러니까 벌써 나 타기 전에 혼자 5,000원어치 탔잖아요. 할머니가 참 똑똑해. 예. 이 할머니가 딱 택시를 타보니까 5,000원 딱 이미 찍혀 있어. 나 안 탔는데. 그냥 시청 앞에 갑시다 하니까 가다가 5,500원, 6,000원, 6,500원, 7,000원, 10,000원이 됐어. 10,000원. 그러니까 이제 10,000원 얼마 주면 돼? 할머니가 5,000원만 주면 되잖아. 계산 바로 해야 돼. 왜? 나 타기 전에 이미 5,000원 찍혀 있었는데. 기본 요금이 5,000원인데 이 할머니는 모처럼 택시 타니까 기본 요금 그런 거 나 모르겠어. 내가 탄 것만 주겠다는 거예요. 예,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인데 15절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그래서 오늘 제목을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지어봤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사랑의 회복을 위한 것이죠. 아니 즉 우리에게 각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것은 그를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요, 그를 죄를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기 위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예. 그 아픔과 후회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그에게 똑같이 3번 사랑을 묻습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너 진짜 나 사랑하냐? 너 진짜 나 사랑하느냐? 라고 3번을 물어봐요. 베드로야, 시몬 베드로야, 네 나 사랑하냐? 예. 너 진짜 나 사랑해? 예, 그렇다니까요. 너 진짜 나 사랑해? 진짜 그렇단 말입니다. 라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다 같은 말씀이죠. 그러나 그 뜻은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는 과거를 덮고 다시금 사랑으로, 고백으로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는 예수님의 깊은 사랑의 뉘앙스가 이 3번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똑같은 질문을 하는 속에 묻혀있다. 16절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아멘. 사랑의 고백은 사명의 부르심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 속에는 내게 사명을 부여받는 중이라. 예수님은 베드로의 사랑 고백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하고 계십니다. 이 사랑은 곧 섬김으로 이어져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는 그분의 양들을 돌보고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꾼이 아니라 내가 충성된 일꾼으로 산다면은 그는 성도들을 보살피고 성도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성도들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고 성도들이 안 되는 것을 내 일이 안 되는 것처럼 더 가슴 아파하면서 제단에 엎드려서 그냥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눈물 콧물며 기도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사명자요, 그가 양을 먹이라는 그 사명을 붙들고 나가는 자고 교회를 세우는 자다. 17절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진정한 사랑은 말이 아닌 삶으로 증명해야 되죠. 베드로는 이전에 주를 위하여 죽겠나이다 라고 했지만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배신 때리면서 실패했어요. 그래서 나 고기 잡으러 갈란다, 옛날에 돌아갔는데 주님은 다시 오셔서 너 나 배반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묻어주자, 덮어두고 앞으로 향해 나가자. 이제는 조용히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합니다. 이는 겸손한 고백이자 이제는 말보다 삶으로 주님을 사랑하겠다는 고백이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의 입술만이 아니라 삶 전체에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은 단지 베드로에게만 향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질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질문이다 라는 거예요. 실패한 자를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은혜, 사랑을 통해 사명을 맡기시는 주님의 신뢰, 주님의 진정성이다, 진심이다. 어린 사랑을 삶으로 증명하는 우리의 반응으로 주님께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진짜 아시잖아요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입술에도 이러한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천지를 지으신 주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어린아이들에게 당신의 뜻을 밝히신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천사 하는데 누가 천사일까요? 천사는 어린아이가 천사인 거예요. 어린아이가. 우리 손주가 4명 있는데요. 4명. 막내 손주가 이렇게 이제 스마트폰을 좀 시간을 엄마가 줄이고 넓히고 하는가 봐. 그러니까 전해가지고 앉아 잤어요. 한 서너 시간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스마트 하는 시간이 끝나버리는가 봐. 그래서 전해가지고 엄마 시간 좀 넓혀주면 안 돼? 그런 게라. 그러니까 당연히 안 돼 그러지. 근데 끊고 나길래 내가 아야, 말이라는 것은 문제에 대한 서론이 있어야 되고 결론을 말해야 되는 것인데 결론만 말하니까 당연히 안 된다고 그러지. 엄마, 나 잠을 3시간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시간이 끝나버렸어요. 시간 좀 1시간만 넓혀주면 안 돼? 이렇게 말한 것이 대화인 거야. 그랬더니 다시 전해가지고 똑같이 말했는데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부결됐어. 부결. 그래요. 이 어린아이는 천사 같아서 뭘 이렇게 꾸미고 뭘 만들고 할 줄은 몰라. 그냥 딱 천사같이 말해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천사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진해야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천사가 누구냐 이거예요. 어린아이가 천사다 아닌가? 나 혼자 생각입니다. 뭐가 말을 너무 전했다지 마시고 틀릴 수도 있어요. 나 어린아이가 천사가 아닌가? 어린아이가 그들은 욕심도 없어요. 어떤 것을 이렇게 속일 줄도 몰라요. 그냥 있는 그대로. 또 오늘 아침에 잠깐 들었는데 우리 넷째 손주가 아직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는데 다 이렇게 큰 새들은 애들은 통장이 다 있어요. 그래서 야, 자도 통장 있나니까는 없어요. 그래. 왜? 그러니까 돈 있으면 있는 대로 다 써버린대야. 아직은 몰라. 천진난만해. 순진하다는 뜻이죠. 돈의 개념도 없고 그냥 천사 같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6절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어린아이에게 능력을 나타내시고 권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거 어린아이에게 천사 같은 우리들도 천사처럼 살 수 없을까요? 나도 천사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그냥 너무 이렇게 사기성 있는 이런 거 안 되고 욕하는 거 안 되고 화내는 거 안 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감싸주고 천사처럼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고는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여러분이요 어린애 같이 행동하고 있습니까? 어린애 같은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린아이 같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 예수님께서 못을 받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여러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요한복음 21장 3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십자가에 못 박혀 주님이 없으니까 옛날이요 하면서 고향으로 그들의 고향은 갈릴리 바닷가예요. 저희들이 성지순례 갔을 때 의미를 깊게 하려고 주일날 아침에 갈릴리 주변에 갔어요. 그래서 호텔에서 아침 예배를 안 드리고 갈릴리 바닷가로 가가지고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베드로 물고기는 우리 유명한 줄 아는데 베드로 물고기가 억수로 맛이 없답니다. 맛이 없대요. 베드로 물고기 그것도 한번 체험해보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왕이 되겠지 그러면 나는 좌의정 우의정 장관 국무총리 막 줄 알고 쪽쪽쪽 따라 3년 동안 따라다니는데 나약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어. 장사 지냈어. 그래서 옛날이요 고기 잡으러 가자. 고기가 좋다. 그래서 그는 고기 잡으러 갔다는 것이죠. 3년이나 따라다니며 공생공락하였으나 가르침에 깨달음은 없어.
그냥 좋은 자리 줄 줄 알고 따라다녔어. 주님이 설선수범하시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발도 씻겨주면서 여러 가지 교육을 시켰구만. 아랑곳 없이 옛날이요, 옛날로 돌아간 거예요. 이 돌아가는 거, 이게 현실 아닌가,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눈에 보이는 거 우선 죄를 짓고 나쁜 짓 저질러,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은혜 받았다고 엉엉엉 울면서 구원받다면서 은혜 가운데 살다가 뭔가 계획대로 안 되면은 이거 예수님 필요 없다, 빠이빠이, 나 내 맘대로 베드로 고기 잡으러 간 것처럼 옛날로 갈란다, 그러진 않습니까? 그거는 절대 잘못입니다. 예수님께 더 무릎 꿇어야 됩니다. 더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기도하느냐? 응답 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응답을 주신다. 요한복음 21장 9절,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멘. 생선과 떡이 있었단 말은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의식주를 다 해결해 주겠다, 너희들 근심 걱정 다 내가 채워줄게 라고 하는 뉘앙스 아닐까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디비라 바닷가에 낙심한 제자들 다시 찾아오십니다. 너희들이 나 배신 때렸으니 너희들은 빠이빠이 한 것이 아니라 다시 찾아오세요. 여러분, 예수님 빠이빠이 한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똑똑 두드립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라고 요한계시록 3장 1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톡톡 두드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물고기 잡으러 갔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자 많은 물고기가 잡게 되었다. 그리고 육지에 올라온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숯불을 피워놓고 그 위에 생선과 떡을 준비해 두셨다. 이 생선과 떡은 우리 인생 일생 살아가는데 의식주를 표현한 것이다.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런데 아침에 그물을 던진 것은 고기가 저 깊이 남태평양 쪽으로 가가지고 잡을 수가 없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한번 던져봐라 그물. 근데 믿을 수가 없는데 그래도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에 의해서 던졌더니 그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는데 배 2대에다가 막 어불러서 잡아 올렸는데 몇 마리냐? 153마리. 그래서 모나미 볼펜, 모나미 153, 이게 그 이 베드로 고기 153마리를 그 기점에서 해설 이름 져가지고 대박을 맞았다. 숯불은 단순한 난로나 도구가 아니라 따뜻함과 회복의 상징이죠. 그렇죠? 떡과 이렇게 숯불에 구운 생선이라는 뜻은 따뜻한 사랑, 포용력. 예수님은 굶주리고 지친 제자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채워주시고 부어주셨다. 우리의 삶에도 지치고 낙심한 순간에 주님은 우리를 위해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신다. 우리가 그 창고 문만 열면 되는데 열지 않기 때문에 그 축복을 못 누빈다. 창고 문을 여는 건 뭐냐? 기도다. 당신은 지금 어떤 부족함 속에서 헤매며 뒹굴고 허덕이고 있습니까?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미 그것을 알고 계시고 당신을 위해 숯불과 생선과 떡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8장 18절, 그 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것도 숯불 곁에서 부인했다. 우리가 과거에 실수하고 죄를 지었을지라도 예수님은 같은 자리에서 회복을 주시고 다시 사명을 주시고 축복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 아멘. 도둑은 마귀 또는 귀신, 아니 우울증이라고 하죠. 며칠 전에 어떤 아저씨를 무슨 일로 만났는데 사람이 이렇게 거려 이렇게
그래서 나는 뇌 한 방 맞은 줄 알고, 왜 한 방 맞았는겨? 뇌를 맞았으면 이렇게 사람 불신부가 되었는데 이렇게 그런 게나 왜 그런겨? 그랬더니 우울증 왔습니다. 나 오늘 저녁에 죽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핏기가 없어. 그래서 그러면 교회 가세요. 교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나보다 교회 가라는데 왜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우울증은 귀신 들린 게 귀신의 목적은 사람을 죽이는 게 목적이에요. 교회 가면 귀신을 쫓아내준다 목사님이 기도해 주잖아요. 그래서 교회 가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너무 불쌍해 보였어요. 우울증에 귀신 들린 것이 멸망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은 교회 가라고 했더니 라는 말은, 교회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에요. 믿는 말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교회 가라고 하지 않겠는가? 나만 그 말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그냥 내가 이렇게 다니니까 우울증 걸렸다니까 교회 가라 하더라는 거예요. 그 문제는 의사도 안 됩니다. 약을 먹으면 잠시 어떤 몽롱해서 어쩔지 모르지만은 진정한 치료가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양으로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하신다. 마태복음 25장 35절 내가 줄일 때에 내가 먹는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삶 속에서 실천된 모습이죠. 우리의 믿음은 말에만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실제로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36절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곁에 어려운 사람에게 한 것이 예수님의 섬김을 자신이 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점, 우리는 이거를 중요시 여겨야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거지가 한 번씩 와요. 거지 요즘 뭐라 그러죠? 노숙자가 와요. 노숙자 오면은 제가 이런 분들에게 왜 이렇게 돈을 5,000원 이렇게 1,000원 준 것이 아니라 2만 원 3만 원 줘요. 딱 들고 1시간 동안 내가 약을 팔아야 돼. 이 양반아 어디 그렇게 살아? 용역시장 가면 하루에 돈을 12만 원 15만 원 주는데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아 안 하고, 뭐야 이거 돈 몇 푼 얻어갖고 술 한 병 사 먹고 이 뭐한 짓이라, 몸만 베리고 똑바로 살아야지 이러면서 한참 이야기를 하고 준 적이 있습니다. 40절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아멘.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주님은 우리 주변의 가장 연약한 자들 속에 임하십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어떻게 살았는지 물으실 겁니다.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 드라마에 화면 찍은 것처럼, CC 카메라에 찍힌 것처럼 우리 일생이 다다다다다 찍혀서 그 결산에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다. 주변의 작은 자에게 베푸는 자비와 섬김을 통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도다. 아멘 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날 밤 12시가 넘었는데 초인종이 울려요. 누구세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지금 이쪽으로 이사 와가지고 집에 가야 되는데 버스를 놓쳤어요. 택시비 3만 원만 좀 주시면 안 돼요? 아이고 큰일 나네. 그러면서 막 급한 소리를 해요. 아씨 밤늦게 밤 12시 넘어갔고 무슨 소리야 그러고 그냥 멍 때리고 있었어요. 가만히 전화 이제 이따폰 끊고 가만히 있으니까 이거 예수님이 보냈으면 어쩌고, 내가 네 그때 급하다고 내가 갔잖니. 근데 네 안 줘서 어쩌고, 막 그 천국에 갈 때 예수님 앞에 심판 받을 때 그때 내가 네한테 구걸했는데 안 도와줬나 하면 어쩌고 걱정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내가 3층에 살거든요. 창문 열고 젊은이 잠깐 기다려 그놓고는 우리 사모한테 3만 원만 줘봐라고. 뭔가 좀 느낌이 이상하다고, 그냥 보내면 내가 평생 후회할 것 같다고 쫙 내려가서 3만 원 들고, 젊은 사람이 뭐야 지금 어디 밤늦게 다니면서 일하고 있는 게, 가서 일하면 되지. 그러니까 택배 기사도 해봤고 뭐 해봤다는 게나 용역 가면 되잖아. 하루에 12만 원 15만 원 주는데 이렇게 다닐 것이 아니라, 네 지금 어떤 마음에서 나한테 배를 누른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일 다시 하지 말고 용역 사무실을 가고도 급하면은 가서 일하면서 내가 지금 어느 길을 갈 것인가, 그 취직자리 이력서를 넣으면서 일을 하면서 움직여야지 백수 건달로 움직이면서 하는 것은 잘못된 거야 하면서 주었어요.
그날째 그 청년한테 돈을 3만 안 줬더라면 나 죽어도 후회했을 게라. 이 말씀이 그러잖아요.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임금이 대답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 옆에 불쌍한 자를 도와준 것이 곧 예수님한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주님은 우리 주변에 가장 연약한 자를 그 자들 속에 임하십니다. 어떤 자로 임하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딱딱 마음문을 놓고 할 때에 여러분 예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좋은 기사 소개합니다. 당신이 부자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부자인가 봅시다. 첫째, 친구의 성공에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다면 당신은 부자다. 두 번째, 남을 위해 베풀 때 본전 생각이 안 난다면 당신은 부자다. 이 말하니까 한번 제가 옛날에 있었던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90년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몇십 년 전이죠. 90년도에 제가 이제 부산에서 교회를 다니다가 경상도 김해로 왔어요. 김해 인지대학교 앞에. 그러다 보니까 부산에 이제 하루는 볼일보러 부부지간에 갔어요. 갔는데 일을 좀 빨리 마쳤어. 그래가지고 시간도 있는데 저 목사님한테 한번 인사로 갈까? 돈 얼마 있어요? 그러니까 200만 원 있대요. 그러니까 200만 원을 목사님 갖다 드리고 저녁 대접하고 왔어요. 그 이제 오른팔에 것을 왼팔에 모르게라 해서 그냥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는데 내가 이제 다니는 그 교회 이제 장로님들 식사를 하고 이제 있는데 옆에 장로가 하는 말이 어제 그 목사님 부흥 집회 갔더만은 김용식 이름을 부르면서 그때 교회를 샀는데 계약금 걸고 중도금을 걸어야 되는데 200만 원이 모자라가지고 100방을 알아보는데 맞췄는데 200만 원을 못 맞췄대요. 은행 문 닫는 시간 다 돼가는데 어쩔 줄 모르고 당하고 있었는데 김용식 장로 부부가 오더니 200만 원을 텅 내놔가지고 중도금을 치렀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잊어버렸어요. 헌금하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잊어버렸는데 세월이 십몇 년 지나가지고 내가 아는 장로님이 그 목사님 부흥집회 갔다가 내 이름을 부르면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그때 그런 있기는 있었지 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남을 위해 베풀 때 본전 생각이 안 난다면 그는 부자다. 세 번째, 자녀들의 존재만으로 기뻐할 수 있다면 부자다. 네 번째, 모든 식사에 앞서 진심으로 감사 기도를 드린다면 부자다. 다섯 번째, 일상에서 접하는 자연의 아름다움이 느껴진다면 부자다. 여섯 번째, 부족한 것에 대한 갈망이 아니라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고 있다면 부자다. 일곱 번째, 남을 비난하는 횟수보다 더 많이 축복한다면 부자다. 여덟 번째, 과거를 그리워하지 않고 미래를 기대하고 있다면 부자다. 아홉 번째,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있다면 부자다. 열 번째, 죽음이 두렵지 않다면 부자다. 이해가 됩니까? 이게 다 사랑이다. 진정한 부자는 마음의 구원에 확신을 품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사는 사람이다.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에 늘 감사하십시오. 있는 것에 감사하고 가진 것에 감사하고 죽을 때 양손 다 놓고 빈손으로 갈 인생길, 나그네 인생길, 있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서 인정하는 진정한 부자가 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가지 마오, 가지를 마오,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가려거든 가시려거든 이어냐 가져가시오. 검은 머리 팥불이 되는 날까지 지켜준다고 내 손 잡고 눈물로 맺은 언약을 잊지 마시오. 강물에 떠내려가는 마지막 꽃잎일세라 이 손을 놓지 못하오. 님이여 움켜쥐시오. 가지 마오, 가지를 마오,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가려거든 가시려거든 이어냐 가져가시오. 강물에 떠내려가는 마지막 꽃잎일세라 이 손을 놓지 마시오. 님이여
움켜쥐시오. 가지 마오, 가지를 마오.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가려거든 가시려거든 이 언약 가져가시오.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기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밖에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길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오늘 읽은 말씀 15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그래서 오늘 제목을 내 어린 양을 먹이라라고 지었다겠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하시는 것, 주변 어려운 사람 돌봐주라, 나약한 자 보살피라, 그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하시며 주변에 관심을 가지고 섬기라는 주님 말씀에 충성 다해 하늘의 복 땅의 복으로 삶이 더욱더 날마다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제가 복을 빌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앞에 있는 분들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으세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들은 내가 잘났다고, 내가 많이 배웠다고, 많이 안다고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아집대로 살다가 망쳐드는 경우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시몬 베드로야,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럴 때에 그러나이다. 또한 진짜 나를 사느냐? 진짜 사랑한다니까요. 진짜 나를 사느냐? 진짜 사랑한다니까요. 그는 고백을 하면서 일평생 동안 주님 앞에 헌신하며 충성을 다해서 많은 복을 받아 누비며 오늘까지 그 대가 끊기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베드로 같은 복을 주셔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무비행장수의 복을 누비게 하옵소서, 풍성한 삶을 누비게 하옵소서. 그래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의식주 문제로서 근심 걱정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님 나라 확장해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